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양한 식물들, 또 다양한 열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입니다.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오늘날 우리로서는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적어도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건 대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신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또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건 뭐와 같이 된 거예요? 신과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냥 남의 집 사과 열매 하나 따먹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런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행한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일이었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 그런 범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지위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대단히 교만한 죄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그걸 왜 먹어요? 안 먹지, 그죠? 안 먹죠. 근데 왜 또 안 먹게 됐어요? 뱀의 간교에 빠져버렸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냥 혼자 놔두면은 뭐 그냥 죄 안 짓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꼭 옆에서 누가 와서 부추기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안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야야야 이거 먹으면은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먹어. 이렇게 해서 결국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남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요 여자가 먹고서는 그거 가져와서 남편한테 먹어라 그래서 남자 어쩔 수 없이 먹은 겁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의 부총장을 역임하신 박준수 박사님이라고 구약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만의 말이라 그래요. 뭔 얘기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먹을 때 아담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표현도 함께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저 출장 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부인이 주니까 먹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책임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 결국은 그 기대가 깨지고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 징계를 받아야 되죠. 분명히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게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징계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게 답니까? 네?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게 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게 답니까?
예, 보다 근본적인 건 죽게 된 거죠. 예,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데 어떤 데는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이단 사상이라는 게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일부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디디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에덴 동산에 우리는 맨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무슨 중요한 나무가 또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에 그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 영원히 산대.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그거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았는지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지키라고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죠. 죽게 됐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아이고,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로 옷 지어 주셨어요? 가죽옷이죠. 예. 이 무화과로 만든 건 자기네들이 했고, 그건 사실 일회용이죠, 그죠? 일회용,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온갖 죄의 유혹이 있다. 그 유혹 뿌리치지 못하면은 이렇게 죄 짓고 징계를 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본문이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몇 개를 주는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월 1일이잖아요. 새해를 출발하는 날이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속해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 안 지킬 줄 알고 이런 명령을 주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 따먹을 줄도 모르셨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게 더 나으셔서 그렇게 하셨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추측이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순종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게 아쉬움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게 뭘 기대하시냐?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언제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때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대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던 날, 사실은 저는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은 잘 쉴 줄 알았어요. 예, 환자들 8시 되면 이제 면회 그만하라 그리고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럼 8시부터는 적어도 아침 줄 때 6시까지는 편안하게 잘 수 있겠구나. 웬걸요? 한 2시간마다 왔어요. 저쪽 사람 주사 놓고 이쪽 사람 하고, 아이고 밤새도록 그냥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가 병원이더라고요.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돌이 있습니까? 한 방에 이제 4명 자는 방인데도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냥 이 사람 주사 놓고 저 사람 주사 놓고, 이 보니까 다 아파서 왔는데 그거 가지고 불평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을 깨다가 자다 하는데 새벽 시간을 못 봤습니다. 새벽녘인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교인들 입원하고 신방 가면은 이 말씀 잘 전했는데 이게 내가 나에게 전하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그걸 왜 꼭 네가 네한테 전한다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지 않느냐? 금방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 붙들고 힘내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죠?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게 크냐 작냐 아니면 언제 오냐 이 차이가 있으시 꼭 한 번은 와요. 여러분 사람 살면서 신앙 일지라도 좀 써보세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게 내 눈 감을 때까지 그냥 넘어가는지 한번 써보세요. 언제 그게 정말 아이고 내가 이거에 대한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 않아 있어요.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꼭 물어요. 왜? 그래야 또 그 죄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똑같죠? 애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나요? 따끔하게 혼내고 넘어가죠. 왜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 징계를 받아요. 땅도 받죠. 땅이라는 게 결국 자연 아닙니까?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남자들 얘기로 하자면은 하와가 먹기 시작했는데 하와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담도 그 땀 흘리고 평생을 살아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 가만히 보세요. 너무 분주해요. 그죠? 분주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도와주셨는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성으로 기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본인들에게 이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이런 아픔도 있게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속회공과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신약에서나 얘기하지 구약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누가 벗었다고 누가 얘기하더냐? 아니 지금까지는 벗고도 잘 지내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누가 그 먹지 말라 그런 열매를 따먹었냐? 이러니까 서로에 대한 핑계, 이 책임 전가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뱀,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임 전가하는 못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건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행위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도 결국 추방당해 또 유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때 가인이 그래요. 이 벌이 너무 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분명히 살인이라는 행위를 한 가인의 범죄는 나빠요. 판사들이 하는 말로 죄질이 고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라고 인간에게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인이 추방당해서 유리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상해를 입히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셔도 사람은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신약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20년 오늘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